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 일들이나 교회 일로 여러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엉뚱한 길로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라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라는 표현은 마음을 굳게 먹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처럼 엉뚱한 길로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칠레에서 자비랑 선교사로 와서 약 8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젠 가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칠레 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언어도 사람도 어떤 것인지 심지어 선교가 무엇인지 자비랑 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길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계획과 다르게 어려움에 부딪히고 좌절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칠레로 떠나기 전에 좀 더 말씀을 듣고 알았더라면, 아니 이 본문 말씀이라도 알았더라면 힘들 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을 받고 힘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삶의 원칙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저의 개인적 어려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의 길에 있을 어려움 속에서 어떤 위안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믿음의 이유로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함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8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개인적 표현을 쓰면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피값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말씀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은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긴장되고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핍박을 잘 견디고 우리의 행실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큰 소망이 있다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의미를 좀 더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잘 지켜라라고 받아들인다면 마지막 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행실을 잘 지키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것을 본받지 말아라. 본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처럼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예전의 모습을 본받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시절,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핍박을 받다 보면 왜 굳이 이런 고생을 사서 해야 되나 싶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만 않으면 이런 고생은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라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는 그리스도를 알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행실을 거룩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몇 년간 자비랑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 자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늘 있었지만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단지 방황만 있었습니다. 그 방황은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결국 탕자처럼 저 자신의 모든 것이 땅에 떨어졌을 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던 올해는 더 많은 사역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의 것을 완전히 버려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옛것을 완전히 버렸습니까? 우리의 모든 옛것과 행실들이 버려져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입니까? 혹은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혹은 때때로 바뀌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처럼 어려움을 겪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비교적 본문의 말씀 시대보다는 힘든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사회 속 만남에서 우리의 예전 모습을 보이게 만드는 상황들이 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본문 13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